우리가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 게 2주째 지난주까지 얘기했던 게 있어요. 대림절 이어서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뭐 얘기했죠? 첫째? 첫째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기다리는 게 뭐와 같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첫째는 이제 기다림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자들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기다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의 관점에서 이 기다림을 생각해 봤는데, 이 처음과 끝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 기다림의 과정 속에 오는 시련들을 감내할 때 기다림이 가능하다. 정확까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스마스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다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해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얘기를 한 번도 안 나눴는데,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기다림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기다려야 했던 어떤 수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완성이실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을 살아계실 때, 태어날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요 계획을 세워가는데 맞춰 있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한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래서 끝까지 이 기다림을 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구원을 하셨을 때, 완성을 하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께 이 순간은 영광의 순간이었겠지만, 이 순간은 예수님께 그냥 프리로 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저오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온갖 핍박과 죽음이라는 시련을 거쳐서야만 이 순간에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엄청난 압박감을 갖고 살았을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시련의 순간이 코앞에 다가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다음날, 이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할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가 저기 설교 뒤에 누가복음 22장 42절 2절 했는데, 여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옵소서.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시기도 하셨지만 완전한 사람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찔리고 피나고 그러면 고통 그대로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게 사실 그 당시에 최고로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알고 계셨고, 나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매맞고 돌아가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심적으로 부담감이 오셨던 거예요.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있어서 이 끝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엄청난 시련, 특별히 육체적인 시련을 감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련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이어지는 기도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부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줄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고백이냐면, 주님, 아버지, 내가 기다림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제가 져야 할 짐이 있다면 제가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짐을 짊어지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예수님이 예전에 사람들에게 했던 구원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에 도달하는 기다림에 대해서 십자가를 예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에 이르는 기다림이란 마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책임, our responsibility입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지만 굳이 심각하게 고려하고 싶지 않은 측면, 이렇게 외면한 측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노력이에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은혜, 주님께서 주어지는 은혜가 모두에게 정말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지만 이 선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런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성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서를 잘 보시면 언약, covenant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세우셨다, 다윗과 언약을 세우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이 이 두 가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에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라는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이 보호하심을 받는 어떤 그런 책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개념 안에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은혜를 비슷하게 접근을 해요. 구약과는 달리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이를 설명을 하는데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너희를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얘기하고 바울도 그리고 다른 성서 기자들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도달할 때, 어떤 구원의 은혜에 도달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도달할 때는 믿음을 놓지 않고 단단하게 붙들고 있을 때임을 얘기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유지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보면 이 십자가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힘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뭔가 책임까지 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이 기다림의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책임을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 책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알아야 해요. 이것이 기다림에 대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성서의 인물들을 보면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 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이들이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를 통해 시련을 정복해 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잘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고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눈먼 사람 낫게 하고 앉은 맹이를 일어서게 하고 정말 마음과 몸과 영을 이렇게 갱신시키는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줬는데 그 능력을 보여줬을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십자가를 지고 걸을 때였어요. 그리고 제자들 또한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본격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막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그들이 예수님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란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졌을 때 그런 능력을 발현하게 돼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말씀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성령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을 때는 그가 십자가를 부정했던 유대인이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결심했을 때 그런 능력이, 수많은 능력들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우리와 주님을 이어주는 통로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때에 이 눈앞에 놓인 어떤 고난의 무게, 제가 힘들어 어떤 되게 부담이 왔을 거라 얘기했는데 이것을 금세 극복하실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셨던 어떤 담대함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저의 고백을 잠깐 드리려고 해요. 조금 길게 얘기할게요. 간증처럼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것은 제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나면 십자가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제게 있어서 십자가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주어진 큰 십자가고,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로 오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목사라는 직책을 제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에게 참 큰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 신앙 가운데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잘 자리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을 저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십자가는 학업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제 성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조금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십자가를 저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십자가 중 하나만 제대로 지려고 해도 참 어려운데, 이 모두를 감당해야 될 때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한 번에 하나씩 오지 않잖아요. 그 일이라는 게 한꺼번에 다 뭉쳐져 갖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버리면 제 선에서 전혀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말이죠. 제 십자가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또 그리고 십자가들이 복잡하게 얽혀가면 얽혀갈수록 이 상황을 정말 기가 막히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살면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최근에 풀어주시는 저의 십자가의 상황은 이 졸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10년 동안, 무려 10년이나 학교 학생으로 살았는데 이 학업에 마침표를 찍을 수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를 위해서 참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셔서 도와주셨는데, 너무나도 이 자리에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하호호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사실 2년 전에 이 담임 목사로 여기 오기로 결정했던 그 2년 전에는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약간 비밀 같은 걸 얘기해 줄게요. 공부하는 사람들, 특히 좀 심각하게 공부하는 사람들, PhD 같은 과정을 밟는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불문율 같은 게 하나가 있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거 중요하죠. 봉사하고 가서 헌신하고 이거 중요한데, 이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나 이런 걸로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졸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끝까지 이렇게 밀어놓고 있다가 끝났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해요. 그러니까 저의 과정에서는 이제 다 끝나고 했어야 되는 게 어떤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얘기였어요. 실제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제 주변에 뭐 생계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중간에 도중에 목회 길을 이렇게 걸어가신 분들이 있는데 졸업을 못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 주변에도 바로 있어요. 제 동료도 제 학교에서 바로 눈앞에서 봤어요. 10년 동안 공부하시고 졸업을 못했어요. 교회로 가시는 바람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틀어주시겠다고 하면 가야죠. 저도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저도 접었을 거예요. 그런 기도도 했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십자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십자가 사명을 저는 학업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꼭 맞춰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부담감을 늘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 정말 많은 갈등을 했어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거죠. 주님, 제가 지금 이 교회에 오면 졸업 못할 수도 있는데, 8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졸업 못할 수는 있는데 가는 게 맞습니까? 라는 기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가정, 학업이라는 십자가 2개 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십자가 하나, 더 큰 십자가 더 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부르심이 정말 강력해요. 저는 예전에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럴 때 다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시점에서 그 부르심을 정말 강력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가 그냥 저를 이쪽으로 올 수밖에 만들어, 심지어 제 마음속에도 내 양을 먹이라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나중에는 포기했어요.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오고 보니까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교인분들 정말 너무나 다 좋은 분이시고, 저도 교회 섬기는 일에 보람도 많이 느끼고 은혜도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는 정말 좋았어요. 교회는 정말 좋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려했듯이 시간이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절대적인 시간량이 있잖아요. 제가 몇 분한테 말씀드렸지만 저는 교회가 넘버 원이에요. 다 하고 끝나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들 다 이제 가고 주일날 목사님들 보통 월요일날 쉬거든요. 저는 주일날 저녁에 다 끝나고 나와서 마무리 좀 공부 좀 하고 월요일 나와서 그것 좀 하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 참 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힘들다는 거죠. 이거 못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1년 정도 딱 지났을 텐데 이제 졸업 못할 수도 있겠구나. 너무 9년 차가 되고 학교에 그렇게 되면 저걸 해야 되거든요. 익스텐션을 계속 해야 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 언제든지 주지 않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연장해 주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는데 못했으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말로 연장시킬까 라는 그런 생각 들면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요. 제가 10년 동안 고생해왔는데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제 마음이 막 이렇게 툭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주님께서 이 학업을 원하시는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내 착각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하게 해주세요, 뭐 성과가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뭐 드려도 전혀 마음이 가벼워지지가 않아요.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는 좋았어요. 교회는 좋았는데 그 좋은 것 한편에 그 짐덩이를 하나를 그렇게 달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포기했어요. 주님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뭐 졸업하든지 다 못하든지 다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몇 개월 이렇게 지났어요. 근데 지난 8월쯤인가 제가 늘 이게 교회 나와서 혼자 기도하거든요.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혼자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8월 중에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이제 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냥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되겠다는 거지 될까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2달 동안 8월, 9월, 10월 이 3개월 동안 정말 모든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막 이루어졌어요. 뭐 생각도 정리가 다 되고 교수님과도 연락이 다 되고 학교랑도 조율해서 저 텍사스에 있잖아요. 학교가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메시지 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커뮤니케이션이. 근데 2개월 동안에 정말 그냥 싹 신속하게 다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 졸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2달 동안에 제 마음을 강하게 때렸던 생각은 이 생각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2달 동안 들더라고요. 내가 목회라는 십자가를 졌을 때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갈 수 있도록 다른 부분들은 그냥 적절할 때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을 지금도 떠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제가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제가 학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기다릴 수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실 때 십자가를 져라, 개인적인 십자가 있겠죠. 져라라고 요구할 때 주님 우리가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거 못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느껴져도 어떤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들을 져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려는 우리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면 때때로는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앞에서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기다림 끝에 주어질 은혜들이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